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도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모두 다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친구를 전도하다 보면은 조금 이렇게 벽에 부딪히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은 제가 설교 때나 어떤 강의할 때라든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특별히 마귀가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을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팁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때 마귀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뭐냐면은 누군가를 전도할 때 그 친구가 전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다 벽에 부딪히거나 또 친구가 도망가거나 이렇게 되죠. 근데 전도할 때 마인드를 이렇게 가지면은 그 사람을 전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무엇이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예수 안 믿는 아무개를 전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야기를 했었을 때 잘 안 돼요. 어려워요. 그러면은 어떻게 마음을 품냐면은 내가 이 친구를 반드시 이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나오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의 인생에서 딱 주어진 요만큼의 시간, 내가 이 친구와 겹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친구와 결혼하거나 영원히 같이 사는 게 아니니까. 그랬을 때 내가 이 친구와의 인생에서 겹치는 요 한 4년 5년 정도, 길어봤자 이 정도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나는 감당하면 된다라는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지는 동시에 사명감이 투철해집니다. 둘 다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냐? 가능해요. 이 친구에게 내가 주어진 시간이 지금 한 4년 5년 정도예요. 그런데 내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친구를 전도한다 그랬을 때 주어진 시간이 그거밖에 없으니까는 그럼 좀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이렇게 좀 쌓아놓고 난 다음에 다음 텀에 이 친구의 다음 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다음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 친구와 헤어지지만은 이사를 간다든지 학교가 달라진다든지 직장이 흩어진다든지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친구의 삶에서는 여전히 삶이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또 다른 또 하나님이 손병호를 또 보내셔가지고 또 전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하는 것도 이게 앞에서 좀 쌓인 게 있어야지 뒤에 가야 터질 수가 있어요. 앞에서 쌓아놓은 게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러면 뒤에서 뭔가를 터뜨리기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타이밍에 우리는 열심히 또 이 친구에게 친절하게 또 다정하게 전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품으면서 다가가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따뜻하게 녹여줘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사명을 주신 다른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또 전도가 더 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가 지금 이 챕터에서 이 사람의 인생의 어떤 3장이나 4장쯤 됐었을 때 나타난 나는 그 친구의 인생에서 4장, 5장, 3장, 4장쯤에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3장, 4장을 쓰는 사람이 대충 써버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한 줄만 쓰고 말지 이래버리면은 뒤에 5장, 6장이 되면은 3장, 4장에서 못했던 이야기를 다 몰아넣어야 돼요. 굉장히 그러면은 힘들어집니다. 모양새가 힘들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몫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게 사역을 하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TV를 보시는 우리 사역자분들 혹시 있으시다면 축복합니다. 부서를 담당할 때 우리 마을장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주어진 영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내가 기대하는 만큼 잘 못 올라와요. 답답한 게 있어요. 참 못 따라와줘요. 그랬을 때 하나님 왜 이래요? 으악하고 이렇게 엎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부서에서 천년만년 있을 게 아니잖아요. 나는 이 부서를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사람이에요. 이 마을을 잠시 맡겨주신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다음 사람이 좀 더 나은 상태의 부서를 물려받을 수 있게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 그 사람을 혹은 그 교회를 그 부서를 그 마을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올려놓고 나는 떠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해먹겠다고 욕심 부리니까 이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뭔가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결과물을 보여줘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답답해서 굉장히 많은 사역자들이나 혹은 임원들이 혹은 마을장들이 이렇게 퍼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결국 그 내면에는 내가 뭔가를 좀 해보고 싶어 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욕심이 있는 거죠. 자신의 때가 있는 것일 뿐입니다. 모세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이 이야기들을 해주시지만은 우리가 봤었을 때 모세는 굉장히 겸손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 모세의 내면에 있는 모세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방식대로 생각했었을 때 혹은 내 생각대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이게 돼요 하나님? 작동이 되는 거예요? 말이 돼요? 라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게 되는 겁니다.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가 하나님 위에 서서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양인 겁니다. 핑계 대는 것은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대화를 하시면서 누군가가 나한테 핑계를 댄다 그랬을 때 금방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이 사람 지금 그냥 하기 싫어서 핑계 대는 거구나라는 것을 들으면 알아요. 우리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 공부한 분들이고 다 초중고 대까지 다 나와가지고 뭐 공부하시는 대학생들도 있고 대학원생들 할렐루야. 아니 다 그렇게 공부하는데 들었을 때 몰라요? 알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내가 하기 싫을 때 남한테 핑계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핑계대요. 하나님 제가 10절에 보면은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예요.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이것도 가만히 생각하면 말이 하나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모세 40년 동안 어디서 공부했죠? 왕궁에서 공부했잖아요. 왕궁의 왕자인데 그리고 왕립학교에 보내겠지. 어디 뭐 이렇게 지역에 아니면 시골에 이런 데를 보내겠어요? 모세는 왕자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될 수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최고 수준의 수사학이나 언어학이나 그런 것들을 100% 배웠을 거라고요. 한두 해도 아니고 40년이나. 그런데 그렇게 배웠던 모세가 자기를 가리켜가지고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그냥 하기 싫어서 핑계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 이건 그냥 하기 싫어서 되는 핑계구나 라는 것이 금방 우리에게 오는 거죠. 모세는 입이 둔한 게 아니라 귀가 어두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데 말귀가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핑계 댈 때 보면은 함정에 빠지는 게 내가 진짜로 부족한 게 뭔지를 모른 채로 핑계 댄다는 거죠.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핑계를 대고 도망치고 빠지려고 해요. 그런데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 상황을 보면은 진짜 내가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언변이 아니에요. 들을 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귀가 지금 모세에게는 객관적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봤었을 때 그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걸 모르는 채로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저는 혀가 뻣뻣한데요. 계속 이 이야기만 고장난 레코드 같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어쩌면 우리와 비슷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으려면은 지금 내가 뭐가 부족한지 그것만 사실 잘 알아도 잘할 수 있어요. 뭐 잘하는 거, 뭐 대단한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 그런 것까지는 하나님 바라시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뭐가 부족한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뭐를 좀 채워야 되는지 그것만 좀 알아도 사실 정말 잘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묵상하면서 좀 이번 주에 큐티 하시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난 뭐가 부족할까? 하나님 앞에서예요. 나는 뭐 친화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뭐가 부족할까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만약에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고민이 있었다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주님, 저는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좀 도와주세요라고 했겠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은 그러면 하나님, 저도 동의해요. 하나님 말씀 맞는 것 같은데 저는 말을 영 못하거든요. 저 진짜 말 진짜 못해요.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게 문장이 진행이 이런 식으로 돼야 될 텐데, 주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인 것은 애초에 모세는 할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미안하지만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내 삶을 통해서도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도 하셨는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무슨 부활보다 작은, 다 작잖아요. 그래봤자 작은 기적들인데 그게 어렵겠어요? 우리 좌우의 형제 자매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이번 주에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기적은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다만 누가 모를 뿐이니까요. 내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목사님 그게 기적이에요?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말씀의 눈으로 봤었을 때 그것은 기적이에요. 내 삶에서 내 힘으로 일으킬 수 없는 그런 것이거든요. 내가 살릴 수 없는 그 사람인데 내가 살려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는 거예요. 모세는 입이 굳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80 먹은 이 할아버지인 모세를 들어가지고 출애굽의 역사를 하셔요. 그분이 하신다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전도가 안 돼요. 혹은 마을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요. 부서가 너무 힘들어요. 혹은 교회는 왜 이래요? 아니면 내 집은 왜 이러죠? 내 가정은요? 내 직장은요? 내 진로는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죠? 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스포일러는 이미 우리가 승리하는 스포일러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겠다라고 다 작정하시고, 약간 답정너죠. 답은 하나님 다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답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답을 다 정해놓으셨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잘 될 것이다 라는 이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11절에 그렇게 물으셔요.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라고 말씀하셔요. 문제가 있을 때 접근하는 어떤 깊이가 달라요. 우리는 내가 말을 못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중에서도 조금 이제 말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서 목사님 저는 말을 잘 못해요. 누군가 만나서 대화하는 게 참 어려워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내는 어떤 솔루션은 그러면 스피치 학원에 한번 다녀볼까? 뭐 요즘 좋은 강의도 인터넷에 많이 있던데 뭐 요 정도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좀 더 이렇게 설교를 좀 더 풍성하게 하려면 어떤 학원에 다녀야 되는 걸까? 그런 고민들을 해요. 사람의 머리에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내가 그러면 입을 만들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인간은 고장나 있으면 고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고장나면 새로 만들어 버리셔요. 인간은 깨져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땜질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깨져 있으면 아예 새 것을 만들어 버리셔요. 그게 사람과 하나님 이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능력이 서로 완전히 다르니까요. 사람은 그래봤자 좀 땜질하고 땜빵하고 뭐 붙이고 스카치 테이프 뭐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말을 못해? 그럼 내가 너에게 입을 만들어줄게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약간 하나님의 어떤 자신감이죠. 나 이거 해봤거든. 천지창조할 때 사람 입 만들어 봤어. 내가 입술부터 시작해서 이도 만들어 봤고 뒤에 성대도 만들어 봤고 이거 다 해봤어. 다 디자인 해봤어. 내가 알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거든. 나 저기 설계도도 가지고 있어. 나 만들 수 있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갈 때 여러분들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이걸 문제를 들고 나갈 때 고치거나 땜질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 이 문제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게요.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 새로 해주세요. 완전히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 다 부셨다가 새로 올리는 건물의 느낌으로 그 문제에 대응해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어떤 결혼이든 어떤 진로든 회사에서의 관계든, 목사님 그러면 저기 퇴사를 할까요? 뭐 다 부수고 새로 가라 그러면은 새로운 회사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옥이면 이직을 해도 똑같이 지옥 같은 회사,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지옥 같은 회사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천당이면은 그 회사 아무리 악마 같은 상사가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천국인데 뭐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같이 성경 공부하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 간증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나 하셨어요. 다니시는 회사에서 10년 근속상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아니 어떻게 하면 같은 회사를 10년을 다닐 수 있냐. 내가 집사님 정체를 저기 하시라고, 드러내시라고, 사장님이죠. 사장님 아니에요? 그랬더니 저는 그냥 말단이에요. 10년 댕겼는데 뭐 승진 2번 하고 여전히 저기 근속 상만 받았어요. 뭐 이러고 있으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회사를 다니실 수 있지? 되게 좀 의아했어요. 10년 근속했다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이제 아침에 조회하는데 직원들 다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 회사에 이제 10년 근속한 아무개 씨 축하합니다. 짝짝짝 하고는 이제 금일봉을 20만 원을 주셨대요.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20만 원. 와, 우리는 지금 20만 원 딱 들으면은 야, 이 20만 원 가지고 뭘 먹지? 이제 좀 이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저금을 해야지 뭐 요 정도 생각을 할 텐데, 집사님이 이렇게 20만 원을 받고 저녁에 잠깐 기도한다고 앉았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너무나, 야, 그거 네가 10년 회사 다닌 거 아니다? 주님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그 20만 원을 어떻게 써야겠니? 와, 진짜 이거 너무 20만 원, 이거 저녁 한 끼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정말 좋은 데 가서 먹을 수 있는 20만 원인데. 그래서 10만 원 감사원금하고 10만 원 치킨 시켜가지고 직원들이랑 다음날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는데 저는 되게 창피했어요. 제가 되게 쭈구리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20만 원 받으면, 제가 뭐 신당중앙교회 10년 근속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선 목사 기특합니다. 10년 근속했으니까 20만 원, 그러면 제가 어디 뭐 20만 원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나눠 먹겠어요? 내가 다 닦아 먹지? 2만 원은 11조 해야겠다. 그래도 저는 목사니까 11조는 해야겠죠. 생각하는 게 우린 겨우 이런 수준인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니까는 그런 마음인데도 하나도 돈이 아깝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 무슨 초인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인도해 주시면은 이 직장이 무슨 대단한 신의 직장도 아니고 엄청난 무슨 기업도 아니고 연봉이 뭐 억대 연봉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다니는 평범한 직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그 마음을 끌고 가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애초에 다 맡겨버리니까 마치 건물을 새로 올리는 것 같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원하는 모양대로, 그렇지만 말은 내 원하는 것이라고 하지만은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답은 간단해요.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끌고 가게 하셔요. 어떤 우리가 상황에 부딪혔을 때, 문제와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은 또 말씀하셔요. 하나님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워요 라고 했을 때, 야, 그 회사를 누가 만들었니?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셔요. 하나님 저 이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야, 너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그 인간을 누가 만들었니? 그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이 우주에서 떨어졌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도 하나님 만드셨다고요. 여러분의 가족 때문에 막 골치 썩고 계세요? 그렇다면은 그 가족 하나님 물어보신다고요. 누가 만들었니? 답은 되게 간단해요. 모든 답은 하나님께로 수렴해요. 그런데 수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시선이 하나님 저는 못해요 에서 나를 보고 있다가, 못하는 나를 보고 있다가 시선이 어디로 옮겨지냐면은 만드신 하나님께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예요. 하나님 직장 상사도 하나님 만드셨고, 이게 가족도 하나님 만드셨고, 내 결혼도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럼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접근 방법이 달라요. 틀렸어요. 하나님은 문제의 근원이 아니에요. 창조주셔요.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 창조하신 것들이 망가지니까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이 아니라 그분에게 집중하게 하셔요. 처음에 전도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이 친구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해요. 이 공동체가 내 마음을 어렵게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가 만들었니? 라고 말씀하실 때, 아, 그렇죠. 하나님 만드셨죠. 그러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주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니까 요 타이밍에 내가 좀 쓰고 난 다음에 그리고 빠져나오면 되는 거예요. 나는 또 나의 일을 하면 되는 거죠. 지금은 방송 안 하지만은 예전에 EBS에서 이제 그림을 그립시다라고, 왜 우리 다 알고 있는 밥 아저씨가 오래전에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밥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그림 그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아저씨가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붓으로 그림 그리지 않아요. 어떤 타이밍에는 붓으로 캔버스에 이렇게 바르다가 무슨 페인트 쓰는 것 같은 큰 붓으로 배경 바르다가, 그리고는 붓을 이제 좀 더 작은 붓으로 이렇게 삭삭삭삭 하고, 다음은 프러시안 블루를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붓 냅두고 마지막에 마무리는 언제나 얇은 나이프 가지고 무슨 나뭇잎파리 표현할 때, 풀 표현할 때 이런 것들, 무슨 날아가는 갈매기 두 마리, 와, 갈매기 두 마리 그리는데 칼로 탁탁탁탁 탁탁탁탁 하니까 자, 이렇게 끝,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큰 붓이 왜 나 안 써줘요? 끝까지 나 왜 안 써요? 라고 밥 아저씨한테 항변할 수 있어요? 그건 사실 아니에요. 그림 그리는 아저씨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대가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작품에 그 큰 붓이 한 일이 없어요? 아니에요. 배경 칠하고 바다 칠하고 때로는 산을 칠하고 하늘을 칠하잖아요. 대가의 손에 들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왜 나 안 써줘요? 라고 항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를 쓰셔요. 반드시 쓰시게 돼 있어요. 다만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뭐야? 내 타이밍 지난 건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나는 내가 섬기고 내 몫의 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안 돼요, 못해요, 어려워요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론을 보내줄게, 네 형 아론이 있지, 내가 너에게 아론을 보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론과 네가 만날 때 큰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보면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의 열매가 있어요. 우리 1:1 하셨던 분들은 기억나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짝짝짝짝 나와야 돼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은 그냥 부부거리 나오네 기쁘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에요. 내가 도저히 기뻐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어서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세상에서 이렇게 넉넉한 사람들이 비 오는데 막 비가 오네 웃고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질적으로 틀려요. 정신 나간 이 웃음과는 거리가 틀려요. 거리가 멀어요.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니까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두려워요,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그때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더 나에게 나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믿어지면 참 어렵네요. 안 믿어지면 그렇군요 주님, 그리고 고개라도 3번 끄덕끄덕 하셔요. 그럼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진짜 안 믿어지는데요? 내가 잘 된다고요? 지금 내 상황이 해결이 된다고요? 내가 풀린다고요? 난 정말 안 믿어지는데요? 그러면은 그냥 주무시기 전에 기도 5분 하면서 그래도 주님 믿습니다. 내가 믿을게요. 그래 알겠어요. 내가 입 다물고 한번 믿어볼게요. 고개만 3번 끄덕끄덕하고 주무시면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라도 좀 기도해 보셔요.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12절과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저를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 우리랑 같이 계셔요. 저와 여러분과 같이 계셔요. 우리는 말을 못해요. 우리는 손이 야무지지 못해요. 우리는 일을 잘 못해요. 저는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커리어가 없어요. 제가 뭘 할 줄 알죠? 우린 다 모세처럼 다 도망가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동시에 모세의 정체성이 돼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었을 때 나는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커리어에서 무슨 대단한 정체성이 있나요? 자랑할 만한 게 있어요? 사실 있기가 참 힘들어요. 지금 우리 세대에서는. 예전 같으면은 예수님 33세 세상을 구원하셨고 뭐 옛날 사람들은 다 모든 게 다 빨랐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20대에 무슨 장군이 되고 뭐 30대 되기 전에 무슨 영의정이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우리로 따지면은 지금 뭐 경례나 뭐 이런 연령대에 국무총리가 되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될 수 있어요? 우리 세대는 불가능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시간이 좀 더 지난다고 해가지고 우리 인생에서 무슨 내놓을 만한 커리어가 그래서 뭐 더 있겠냐는 거예요. 뭐 복권 당첨돼서 벼락부자가 되는 거면 모를까. 시간이 더 지나도 사실 우리 인생에서는 남들에게 뭐 이야기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모세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여해 주시는 그 정체성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시는 그 정체성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세가 행할 수 있는 걸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의 권세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16절에 보면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아론을 내가 너한테 보내줄게. 아론이 너의 대변인이 될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모세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아니 모세가 동생이잖아요. 근데 동생이 형한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도 좀 웃기죠. 형이 동생 대변인 하는 것도 그것도 좀 이상한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 너는 형에게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실제로 아론이 죽을 때까지 아론은 모세를 섬겨요. 그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인데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니까 형인 아론이 동생인 모세를 섬길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권위가 있어요.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죠? 거기에서 파생된 말이 카리스마예요. 누가 말을 한마디 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막 10마디 말을 떠들어도 여러분들이 뭐 듣는 둥 마는 둥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규일이가 한마디를 이렇게 했었을 때 아 그렇구나 라고 다들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길 바래요. 그게 카리스마예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부여해 주시는 권위예요. 무슨 잘생긴 뭐 배우가 이렇게 뭐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절대적인 거예요. 이게 카리스마가 여러분 연습한다고 되는 거예요? 카리스마가 노력한다고 돼요? 제가 백날 이렇게 연습한다 그래가지고 삭발 연습한다 그래서 원빈처럼 되겠어요? 사실 안 돼요. 뭐 일단 외모에서 글렀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낳아주신 엄마 아빠를 사랑해요. 카리스마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거룩한 카리스마를 다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그냥 학생일 수 있죠. 학교에서 그냥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입장일 수도 있고 회사에 가서 말단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의 오더를 늘 받아야 되고 눈치를 봐야 되는 입장일 수도 있죠.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뭐 가장이 지금 아니잖아요. 사실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세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뭔가 한마디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더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젊은 CEO들, 젊은 사장님들, 혹은 젊은 리더들, 우리 교회에서는 왜 나오라는 법이 없죠? 저는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30, 40대에 좀 빨리 치고 나가는 그런 청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계속 누구 밑에서 일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누군가를 먹여 살릴 그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보이기 시작해요. 모세는 여전히 두려워하죠.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주셔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리더로 이렇게 세워주시니까 그 다음부터 모세가 이 출애굽기에서 보여주는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민수기, 신명기, 이 길고 지루한 광야 생활에서 모세가 보여준 리더십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슈퍼히어로 수준이에요. 정말 보통 인간이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인내, 보통 인간이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카리스마, 보통 인간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능력치들을 모세가 막 보여줘요. 아니 근데 호렙산에서 이 부름받았던 때의 이 모세랑 광야에서의 모세랑 뭐 수십 년의 격차가 있어요? 불과 몇 년 차이예요. 광야 가면서 40년이지만. 그런데 홍해를 가를 때만 해도 생각해 보세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기고 있을 때 그거 막 때려 부수던 때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한테 막 십계명 보여줄 때 막 율법을 막 선포할 때 그때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다른 인간이에요.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불과 한 1, 2년 정도 지났을 때 모세예요. 시내산에서의 모세는.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가 더해지니까 다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인간이에요. 모세가 생각하는 수준이 달라지고 시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은 모세가 만약에 일반 백성 같았으면 아유 열심히 따라가야지 뭐 아니면 저는 못해요. 아마 모세 말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지목하셨다 그러면은 모세는 아마 200만 이스라엘 중에 뭐 1인, 연극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 3, 4, 5 뭐 이렇게 됐겠죠. 그런데 모세가 리더가 되니까 하나님 리더로 세워주시니까는 모세가 생각하는 것도 백성 전체를 생각해야 돼요. 말하는 것도 전체를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이끌고 가는 것도 대충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알맞는 능력을 부어주셔요. 절대 부러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런 꿈을 꿔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전공하는 게 있어요. 그 전공하는 분야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내가 한번 최고가 되어보겠다는 그런 꿈을 꿔보셔요. 내가 기업을 일궈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려보겠다는 그런 꿈을 꿔보셔요.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 설교집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누구 사장님 만나가지고 목사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이제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요. 직원이 한 100명 정도 있대요. 100명이면 중소인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 한 달을 이렇게 일해가지고 직원들 월급 주고 나면은 도대체가 남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뭐 사장님 부부 이렇게 한 달 먹을 수 있는 식비 정도? 그리고 집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으니까 목사님 이게 지금 맞는 겁니까? 이거 하나님 주시는 일이 맞을까요? 라고 이제 고민 상담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직원들 월급 다 받아요? 못 받아요? 직원들 월급 다 나가죠. 제때 다 나가요. 그러면 집사님은 저 뭐 아내랑 같이 한 달 밥 먹고 집세 내고 그럼 돼요. 그랬더니 집사님 그러면은 아주 잘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직장 왜 집사님한테 주셨을까요? 그 100명 직원들 먹여 살리라고 그 직장을 주신 거예요. 무슨 돈을 뭐 이렇게 벌어가지고 뭐 어떤 이건 전부 다 내 생각이잖아요. 내 프로젝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먹이고 살리는 꿈이거든요. 여러분 누구한테 얻어 먹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남의 돈 따먹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야, 남 돈 따먹는 게 어디 쉬운 일이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남의 돈을 따먹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남한테 돈 줄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몫은 알아서 하늘에서 부어주셔요. 너무나 많은 간증거리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우리 부모님 세대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거 지금 이야기하면 입만 아파요. 저는 여러분들이 겁먹지 말고 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창업을 해도 괜찮고, 이직을 해도 괜찮고, 아니면 회사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도 괜찮고, 무시당하고 묵살당하면 계속 부딪혀보고, 좀 괴짜 소리 뭐 좀 들으면 어때요? 그 사장님이랑 뭐 죽을 때까지 같이 갈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기억은 할걸요? 교회 다니는 걔 진짜 독특했어, 특이한 놈이야, 기억은 할 거 아니에요. 좀 그런 배짱을 가지고 부딪혀 보시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세대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도 무너졌어요. 그러면 겁내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오히려 더 겁낼 필요가 없어요. 누구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무너졌다 그러니까는 이제 무서워서 어떡하냐 라고 생각하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신났네. 그럼 내 하고 싶은 대로 실컷 아이디어 내고 부닥쳐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가 뭐 다른 직장 가면 되는 거지. 옛날 같으면 이거 생각할 수 없는 개념이었거든요. 한번 이 직장에 딱 내리면은 내가 은퇴할 때까지는 이거였었는데, 이직하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시대였었거든요. 뭐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지, 우리 시대처럼 이직을 뭐 이렇게 쉽게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도, 똑같은 시대인데도 왜 누구는 이렇게 생각하고 왜 누구는 저렇게 생각하냐는 거죠.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은 무능이에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특히 예수 믿는 청년들이, 인터넷으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겸손을 가장해서 무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유능한 사람들은 어설프게 겸손하지 않아요. 어설프게 대사가 없지 않아요. 할 말은 해요. 간결하지만 뼈가 있어요.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지 카리스마가 있는 그리스도인이지 않겠어요? 그냥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무능한 거, 이건 바보예요. 그냥 모세처럼 하나님 저는 못해요 이게 아니라, 결국 그 안에 나를 생각하는 그 교만이 있는 것을 하나님 끝까지 끄집어내서 모세를 끌고 가시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꼭 부활의 주님을 그렇게 만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한 번만 더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모두를 쓰시지는 않는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절대 모두를 쓰시지는 않으세요. 선택된 소수를 통해서 모두를 살려주셔요. 그 꿈을 꾸셔요. 누구한테 얻어먹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나눠주는 그 꿈, 백성 중에 하나가 될 꿈을 꾸지 마시고 모세가 되는 꿈을 꾸셔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 모세에게 약속하십니다. 주님, 나도 하나님의 권위와 같은 그 권위, 하나님의 능력과 같은 그 능력을 가지고 기적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 부활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할 줄 아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많이 힘들고 또 낙담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